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 낮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셨습니다.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그 제목으로 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 7장 말씀은 기도원이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강력한 용사가 되어지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6장 말씀입니다. 7장 앞절의 말씀입니다. 용사가 되기 전, 기도원이 용사가 되기 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기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의심과 불안에 갇혀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점점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오시면서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원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대면했다는 이 말은요, 기도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우리가 모세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성막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는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사사지만 시내산에 부름받은 모세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는 삼손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사사지만 기도원 역시 믿음이 옅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기도원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토로해냅니다. 하나님이 대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자기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데서 비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쳐들어와도 출애굽 당시에는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일들을 지금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탓으로 돌렸던 어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차고 넘치는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살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현실 속에서 겨우 믿음의 면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대면하여 바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드온의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간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구속과 속박을 받으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우는 자녀를 보고 있느라면 가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거나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지난날 생각하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또 맞아주고 반겨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대표로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성도님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서 모세처럼 시대의 쓰임받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역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나 믿음 충만으로 이겨낼 것 같았던 나에게도 의심과 불신의 파도가 내 안에 생겨나고 그렇게 해도 충만했던 내 믿음은 어디로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와 경제주의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이 물질이 많지 않다면 바로 연봉이 많은 동생에게 다들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경제주의와 자본주의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은 아무리 자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는 여호와의 샬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의 시간들입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도 사사였지만 숨어서 사명도 내려놓고 겨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 없었던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믿음이 살아난 증거와 변화가 바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기드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숙으로 들어지면서 그 쌓았던 제단을 바로 성경에서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살롬의 예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또한 걱정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 불려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식민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아니한다.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의 살롬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령 작전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특별 기도에 지금 1주차가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드리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돈 문제도, 내 속의 건강의 문제도,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내 안에 죽은 믿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내 심령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예, 이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끊이지 않고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또 어느 교회보다 많이 모여서 많은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예배들 가운데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콘서트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속에서 그리고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내가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내 안에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서 내 육체까지도, 내 연약한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한 기도는 바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것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내가 싫어하는 것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가면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단다. 내 아버지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야. 그런데 내 아버지는 바로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기도원 내가 그 바알의 제단을 헐지 않으렴? 또 내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 옆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을 왜 만들었냐? 그것 또한 찍어서 장작으로 그 나무 신상을 네가 번제 드릴 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즉시 그날 밤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옳지 못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제단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바알의 제단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일들을 가감히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허물어 찍어서 나중에 번제할 때에 장작으로 태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신들이 자리하였던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쾌락 대신에 더 고상하고 훌륭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나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가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우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하라고 하는 거 따라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말하는 거와 반대로 항상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기드온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부흥시킬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현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많은 공격이 와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에게 만나주셨던 주님,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이 특별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두 번째 찬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제단을 다시 한번 드릴 때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